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본 시선 성금요일인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바라본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본문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45절, 46절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거룩히 기념하여 오늘 성금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통으로만 보셨다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 내용 중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결국 마신 예수님. 따지고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을지라도 그보다 먼저, 그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걸어가길 원하셨던 바로 그 근본 원인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이요 수고요 희생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것들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정수, 그 한 복판에는 고난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바로 고난이 아닌 사랑의 십자가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요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싹터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씨앗이 움터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올바로 묵상하는 자들이 자아내는,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십자가 수없이 찬양하고 고백해도 우리에게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 이 사실을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여 간절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당자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사랑해주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 돌팔매질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누더기를 걸친 놈입니다. 그런 놈을 껴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즐겁게 기쁘게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오늘 이 저녁에 다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 다 쏟아내셨습니다. 해가 뉘어 서산으로 넘어가는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비통을 담아 토해내신 예수님의 영혼의 절규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피 맺힌 숨결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원망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원냄과 분냄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이죠.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리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고난을 승리하는 믿음의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까닭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에 겨워 엉겹결에 토해내신 그저 원망스러운 그런 토해낸 비명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처절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버리심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버림받아도 좋사오니 저들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간구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죠. 그동안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위해서 그동안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침묵하신 예수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침묵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분명 이전에는 저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에서만큼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걸까요? 위로의 말씀 한마디라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힘내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마디라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침묵만큼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설명할 때 한 소설을 인용하죠. 일본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도 오늘 그 글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내용 중에 순교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하죠. 간절한 부르짖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기적도 일으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뚜렷한 음성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지금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힘드신 분이 하나님이셨겠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겠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아들을 보며 사랑하는 아들이 아플 때, 사랑하는 딸이 고통스러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끔 내버려 두어야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 편히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실까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고통스러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인용한 글이지만 다시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린다.
우리는 그분이 그저 안락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함께 계신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외면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 사랑하는 아들 위에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고통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